구약성경 1032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난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영접하는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궁리하여 그물에 걸린 영랑같이 웅거리 곤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영적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더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함께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 말씀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새번역 성경이 그 대상자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이 절실한 상황이었고요. 또 그들은 어느 때보다 위로가 절실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아주 비참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일상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처지야 어찌 되었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통치하심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잘 드러낸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함, 그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아니죠. 마치 5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51장 서두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죠. 더 이상 자녀가 없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은 자녀가 없이 비참한 상태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비참함이 끝까지 지속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것이고요. 출애굽한 뒤에 척박한 광야의 비참함을 처참하게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끝이 광야가 아니라 결국 에덴과 같았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예루살렘의 고통이 끝날 거라는 사실을 직접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두셨거든요.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 번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고통이 이제는 그치고 이스라엘을 비틀거리게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는 이스라엘로부터 바벨론으로 옮기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해 보시자고요. 저는요, 오늘 우리의 처지가 예루살렘보다 결코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간의 욕망과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요, 비참 그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를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 이 가운데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이 고통의 때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을 떠올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 54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꿉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인데요. 이미 받은 은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총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게 되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지는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어울리는 일상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거라던 약속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기보다는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는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많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 주옵소서. 귀를 의심케 하는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기후는 빠르게 변해 우리는 그 결과를 체감하는 중입니다. 전쟁과 기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칼부림 사건으로 고통 중에 놓인 사람들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 선한 행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능력으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과 마음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힘겨운 시간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있습니다. 마음 담은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나라가 확장되도록 구별해 주시고 드린 두 손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로 삼고 살아갑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